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 자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번 이야기했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7월, 8월 추천 도서였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에 보면 앨런 도이치먼의 충격적인 기사 Change or Die라는 변화 아니면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소개됩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1,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 중 대다수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려 90%의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와 노력 없이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도이치먼의 이러한 현상은 비단 건강의 영역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자원과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부족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종교개혁을 통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있어서 죽고 사느냐의 이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날을 단순히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신앙 없이 오늘 하루도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는 개혁되어야 할 그러한 자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야 할 그러한 교회이다라는 이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변화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각오, 이러한 도전을 가지고 그러한 영역들이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지 우리는 찾고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참된 개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8장에서 시작된 언약갱신과 성벽 낙성식, 그리고 그 연속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개혁 조치가 13장 3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1차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31절까지는 2차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1차 종교 개혁과 2차 종교 개혁 사이에는 여러분 이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을 보면 성벽 재건과 낙성식 이후,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어서 BC 444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귀국한 이후 BC 432년, 무려 12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 종교 개혁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 축출 사건이고, 또한 그가 돌아와서 다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 네 가지의 핵심 사역은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한 일, 물질과 성전 제사의 거룩성을 회복한 일, 안식일의 거룩성을 회복한 일, 결혼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참된 종교 개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루어가야 할 참된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개혁은요, 권위의 타파가 아닌 참된 권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권위의 회복은 참된 개혁은 참된 권위의 회복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작은 삶의 변화, 그리고 과거의 청산 혹은 현재의 권위를 타파하고 해체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외칠 때에 참된 본질과 참된 진리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요소,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을 이루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모세의 책, 그리고 그 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책, 그리고 그 책, 그리고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은 참된 권위, 참된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변화, 인간적인 개혁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인간적인 개혁의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개혁은 오직 절대 진리, 오직 절대 권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회복하고 참된 권위를 회복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모든 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또 다른 사람, 유다의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 때에 이 종교 개혁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을 그가 읽고 그 율법책을 이루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움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종교 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 개혁 그리고 그 이후의 대각성 운동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자리로부터 참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인 Five Solas라는 이 외침은 참된 권위, 참된 절대 진리를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의 절대 권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한 절대 진리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절대 진리, 절대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감정과 체험과 이성과 과학이 우리의 진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감정, 체험, 이성, 과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회복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자기의 의와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신앙의 삶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곳으로부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복신앙, 종교생활, 또한 성공과 지위, 또 인정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그러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절대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구원들을 외치고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재물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회복하는 것,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를 자랑했던 우리의 그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곳에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 권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의 강령은요, 종교 개혁자들의 강령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할 자들임을 오늘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여러분, 참된 개혁은요, 거룩함을 위한 개혁입니다. 개혁주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원당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란 단순히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넘어서서 오직 성경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서 신앙의 원리임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르는 곳이 바로 저희 원당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개혁주의 신앙의 자세는요, 어떤 틀,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원한 진행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질병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분 갑상선 이러한 이 치료의 질병을 보면 그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영원한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완료형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개혁은요, 여러분, 단순한 삶의 변화나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개혁은 언제나 거룩함을 위한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활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을 향한 방향성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분리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총회라는 뜻, 이 총회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 무리와 섞여 있는 그곳 있는 자들을 분리시켜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섞여져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과 모두 분리시키는 그 거룩함이 바로 개혁의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속적인 염려, 걱정, 혹시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생존을 위한 음식, 지식,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을 위한 변화를 멈추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거룩함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이 거룩함을 향한 변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상에 우리는 안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좋은,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의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피택자분들과 기적의 감사학교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5가지의 감사일기를 쓰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감사할 제목 5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5가지 감사, 100가지 감사를 위해서 한 주에 5가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 피택자분들은 매일 5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반복적이고 크게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학교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의 삶으로 바뀌고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고백과 나눔의 시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잠깐 여기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거룩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참된 이 개혁의 이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개혁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함을 위한 변화여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위한 변화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러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룩한 삶의 개혁을 이루는 자들의 삶 속에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인생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깊고 하나님의 그 넓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참된 개혁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역전입니다. 참된 개혁이 있는 삶, 가정,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삶이구나. 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그의 삶에, 그의 교회에 여러분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개혁이 시작되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개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요, 그들의 친척벌 되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암몬과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생명과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변화에는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오늘 당장 다이어트 한다, 오늘 당장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사의 내용처럼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하고 있는 1,500만 명 이상의, 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죠. 1,500만 명의 이상의 환자들이 정말 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만 바꿔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90%의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을 위한 변화를 위하여서 그 변화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 자리에 쉽게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죠. 개혁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삶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안 죽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내가 죽어야지 이곳에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청작년 단기 선교팀 보고와 이강우 선교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강우 선교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오늘 이 개혁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참된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 변화의 그 자리에 나아가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 사막에 큰 강물로 여러분의 그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이 개혁의 한계에 우리가 목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개혁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된 개혁은 내가 노력해서 더 나은 나가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대체되는 삶, 우리의 삶의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도전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생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그 변화조차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화, 개혁은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의 부흥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개혁은 인간의 인간적 권위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개혁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향한 영원한 진행형의 개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개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